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치료를 주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있으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라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건너간 땅에서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린 것을 본받아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은 자식 농사도 감사하고 직장 농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다고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기준을 잘못 삼았던 것 돌이키게 하시고 아멘. 자그마한 첫 수확에 감사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속을 우리 마음에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성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늘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가정의 평안과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기도가 끊이지 않는 1천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살펴주시고 아버지. 바른 가치관을 갖는 학생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멘. 세상을 잘 헤치며 살아가고 직장도 가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아버지. 은혜 받고 치유받는 아멘. 위로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속에 힘들어지는 선교지의 땅과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적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케냐에 세워진 나라쿠누 교회 어려움을 잘 버티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음의 기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오고 가게 되고, 또 고난의 시간이었다, 때로는 외로움의 시간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았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제대로 풀리지 않고 또 안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들은 건 사실입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언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느끼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겠지만요, 힘든 부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그에 반해서 또 잘되고 또 풀렸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참 연약하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 좋고 안 풀리는 일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10가지 좋은 일 앞에서 마치 거기서 싸워서 지는 것처럼 이 나쁜 것들이,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됐어, 안 풀렸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면밀히 따져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잘 풀렸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나갔던 순간들도 있고 또한 잘 견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안 되고 막히고 풀리지 않아서 괴로웠던 시간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안 됐다, 참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더 많이 나누며 내가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와 때로는 사람들에게 좀 불편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호소하며 지나갔던 시간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이러한 것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때로는 더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 남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그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 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신앙 점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돌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점검하여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여러분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지금 내가 지내오는 이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점검하는 시간들은 우리는 꼭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중에 이 한 영상을 보는데요, 참 한 사람이
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인생에서 이 49 거의 50 다 돼서 이 두 친구가 만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느냐라는 거죠. 미국에 이 재판이 벌어지는 그 모습이 이 정말 영상으로 짧은 영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 보석을 신청하고 이제 거의 보석금이 얼마고 뭐 이런 것을 판결하는 판사가 있고 거기 이제 죄수들이 하나씩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보석금이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권고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49살에 이 젊지는 않죠.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이 나와서 섰습니다. 섰는데 판사가 계속 물어봐요. 뭐 절도하고 도주하고 체포에 불응하고 상습범이더라고요. 기물파손도 하고 난폭운전도 하고 그렇게 이 지내왔던 모습들 하나씩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석금이 7,500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 판사가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알고 봤더니 중학교 동창인 겁니다. 중학교 동창이 그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너 어느 학교 혹시 그 어느 학교 다니지 않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니까 이제 얼굴 알아채린 겁니다. 이 범죄자가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흔히 이 영국 영어권에서 나오는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그런데 그 판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좋은 친구였다고, 나이스 가이였다고, 나이스 키드였다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 최고의 친구였었고 같이 자기랑 축구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던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설명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리고 장래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마약과 도박에 손을 대면서 결국 어두움의 길로 들어가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판사와 죄인으로 만나게 되는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참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죄수가 이렇게 막 오열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참 열심히 다녔고 봉사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왜 여기 와 있지? 왜 지옥의 문 앞에 서가지고 저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이겠습니까? 참 그 짧은 영상을 보는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점검해서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것에 대해서 호세아와 하나님의 대화도 있고 호세아서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그들이 당할 고난도, 고통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끌려가고 또 그들은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버림받게 내버려진 사람들의 무리로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장 범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던 행위였습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것을 섬겼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무엇이 주관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끊었는가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서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들을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내 중심, 내 욕심과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들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게 이 매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시더라도요, 그 끝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를 또 때리고 또 때려도요, 그 매의 끝이 우리가 너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끝내는 또 안아주셔서 품어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세워져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제가 어디에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리지만 않으시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데요, 거기에서 읽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 외로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계속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외로움만 계속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만 계속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가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러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로 계속 내몰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의 끝에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이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알고 그 은혜를 붙들 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이 말씀 절별로 이 부류를 묶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슬이 나오고 백합화가 나오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고요. 6절 말씀에서는 이 그의 가지는 퍼진다, 넓게 퍼져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람나무와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그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이슬을 통해서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가지는 퍼져서 아름다움으로 감람나무가, 그의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그리고 7절 말씀에서 그늘 아래에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와서 풍성할 것인데 포도나무 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줌으로써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 그리고 가지가 퍼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그늘 안에서 그 그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우상을 떠나고 다시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우상인 바알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의미해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넉넉히 채워주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을 말하거든요. 그러한 신의 모습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이 다시금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그 우상이 다시금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인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안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민도 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과 부딪히거나 때로는 그것이 잘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찬송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즐거운 것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그 정도로 달콤하게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여러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겨운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은 우리만의 마음에서 찬송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들을 쭉 열거를 하죠. 시편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여서 그 말씀을 인해서 힘을 얻으면서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안식과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그렇게 느끼고 누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짐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짐을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는요, 짐을 내려놓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짐을 내려놓고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짐을 내려놓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기도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것을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과일도 야채도 참 풍성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서로 얼굴 보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다 그래도 보고 싶으신 분들이고 서로 만나서 그래도 얼굴 보고 좋잖아요.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같이 풍성하게 차려놓고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청소하는데 다행히 안 싸워서 다행이에요. 청소하면서 싸우시지 않는데, 근데 참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청소하시고 수고하시고 다들 그래도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즐거우면요, 하나님의 일이 기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이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말씀 보는 게 기쁘잖아요.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즐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짜증나고 그게 힘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면요,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이걸 다 차려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네 잘 차렸다. 예, 물론 잘 차렸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나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 바나나 진짜 맛있는데 하나 드셔보세요.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들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바로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도 나눌 건데요, 너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냥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의 자녀고요. 앞으로의 삶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복된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8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 하반절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석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도 넉넉히 정도를 뛰어넘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참 가을을 늘 떠오르게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늘 거둬들이고 얻을 수 있는, 다 모든 것을 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앞서 집사님 기도했듯이 이게 교회에 어찌 보면 절기로 이 자리를 잡아오긴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던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없습니다. 물론 초막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예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도가 똑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확을 하고 감사하면서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왔네 어떻게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그 풍성함을 나누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을 가져서 그 논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거 가지고서 왜 쓸데없는 시간을 갖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셨습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찬양 가사처럼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같이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눈에 띄도록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띄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슬은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비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때로는 못 볼 때도 많지만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수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옷이 살포시 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뭡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주고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들 하나하나 지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나는 복된 자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여러분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다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여러분 다 복된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왜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갈 길을 다시금 올바로 설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늘의 복으로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드리시겠는데요. 때로는 나의 앞에, 너가 아니라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여러분, 나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세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1절 다시 하겠지만요, 다시 하면서 나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드리시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영혼, 그 영혼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간절한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며 오늘 말씀같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손길들, 세밀하게 역사했었던 그 손길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성도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더 아버지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잡아 주셔서 항상 믿음의 길,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10년 가운데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기쁨이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 성도들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 입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또 새 힘 얻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온 교회 위에, 특별히 또 성원교회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만족함과 행복의 은혜가, 쉼과 안식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들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의 장래가 하나님 복된 길이 되고 저희들의 장래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는 길을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경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회전할 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영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일과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해 주신 또 여전도회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풍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뭐를 가져왔냐,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셨죠? 뭐 작은 거 가져왔다고 째려보지 않으셨죠? 네, 밤 하나 가져왔다고 또 밤 하나만 가져왔냐고 또 째려보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이지 뭐 큰 거 작은 거 뭐 싸우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게 또 서로에게 판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괜히 뭐 작은 거 가져가지고 나는 작은 건데 하면서 이렇게 막 또 위축이 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작은 거 가져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요. 큰 거 가져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큰 거 가져왔다고 또 작은 거 가져오신 분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면서 저는 왜 작은 거 가져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 큰 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또 같이 정성을 드리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참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확진자 수도 여전히 많고 위중증 환자도 많이 늘어나서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 그리고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교회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본이 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꼭 손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우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동안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되도록이면은 길게 갖지 마시고 짧게 가지셔서 물론 아쉬움도 많죠. 하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배려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안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열이 나거나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은혜 누리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케냐와 나라코노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광고를 준비하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31일이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되는데 성탄 2부 행사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참 매년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이 그전 영상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사진들을 보는데 참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참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좀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뭐 만남의 시간들, 교제 시간들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갔는데 여튼 참 고민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구역들끼리 또 혹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자세한 내용들은 그 주간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다 우리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또 감사한 거고요.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실 때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하셔가지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같이 하셨죠? 여전도 남전도에 같이 떡을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력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달력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달력 보시더니 기뻐하시더라고요. 글씨가 크다고. 글씨가 크다고. 그리고 더 넓어져가지고 작년보다 좀 더 클 겁니다. 글씨가. 그래가지고 글씨가 좀 커졌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뭐 달력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신 대로 2개, 3개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2장 1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주님 의지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